오늘은 5월 15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때에 등장하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기적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목숨을 건 얘기죠. 엘리야를 가만 놔두겠어요? 아합 왕이? 그런데 목숨 걸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목숨도 아합 왕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해요. 자, 너는 이제 가뭄이 시작될 거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기거해라. 그 시냇가에는 물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릿 시냇가로 내려갔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근데 아침이 되니까요, 까마귀들이 날라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야 앞에다가 떡을 던져놓고 고기를 던져놓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엘리야가 먹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흐르는 그릿 시냇가의 물을 먹고요. 저녁에도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을 놓고 고기를 놓고 가요. 여러분, 너무 신비한 체험을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너무 기가 막힌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셔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뭘 했죠?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엘리야처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릿 시냇가도 메마른 겁니다.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너는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가면 사르밧이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과부 한 명이 있을 거야. 그 집에 들어가면 내가 그를 통하여 너를 먹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과부. 과부 집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땅 부자가 있을 거야. 아니면 거기 귀족이 있을 거야. 아니면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면 집을 한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 가 라고 말하면 엘리야도 수긍이 가요. 그렇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있으라 이거예요. 과부는 그 당시에 소외계층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예요. 엘리야는 머리로 생각해봐요. 과부? 거기 먹을 것이 있을까? 그 사람도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먹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잘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라니까 네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또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요 과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부의 사정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과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십니까? 선지자시군요. 어쩌면 좋죠?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밀가루 요만큼만 있고요. 한 움큼 있고요. 기름 조금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름에다가 이 밀가루 붙여다가 내 아들하고 둘이 먹고선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생각으로 눈물을 머금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왔는데 드릴 게 없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생각한 대로 말해. 나뭇가지 가지고 와서 불 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니들이 먹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떡 둘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또 나눠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밀가루통에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만 믿어라. 너무 확신 있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까마귀를 통하여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었더니 기적들이 벌어지는 걸 느꼈고, 아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의 이 집에서 이 먹을 것이 떨어지겠느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기적이 벌어져요. 또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기적이 벌어져요. 그것이 모여져서 확신으로 엘리야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기적이 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진짜로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벌어지는 겁니까? 믿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하고 진짜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 거야. 믿음대로 산 것을 뭐라고 말하냐? 순종이라고 말해요. 믿고 순종했을 때 뭐가 나타나냐? 그때서야 기적이 나타난다. 믿는 것으로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대로 사는 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 다음에 나오는 게 기적이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왜 모험일까요? 모험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머물러 있지 말고 굳건히 믿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